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스데반의 마지막 그 연설, 정말 담대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죠. 당시 최고 종고 지도자들 앞에서 한 변론인데 단순한 자기 변론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그냥 변명이 아니라 사실상 고발에 가까웠죠.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정점에 이른다고 주장했는지 그 논리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연설이 그렇게 강력했고 또 그렇게 위험했을까요? 그게 정말 핵심인데요. 이 연설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데반은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당시 유대 지도부의 신념, 그 근간을 막 흔들고 있었던 거죠. 각 사건들을 통해서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럼 그 시작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곳이 놀랍게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데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은 특정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하려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성전 중심, 이런 사고방식에 슬쩍 금을 내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고 발붙일 땅 한 뼘도 없을 때, 그것도 이방 땅에서 먼저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조건이나 기대, 심지어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보다 먼저다, 이런 메시지죠. 하나님의 주도권. 네. 그리고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거라는 예언, 또 구원 약속, 할례 언약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네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후손을 구별하는 그 표징이 이삭, 야곱, 12아들한테로 이어졌다는 걸 짚어주고요. 하지만 스데반은 나중에 이 표징만 있고 마음의 할례, 즉 진짜 순종이 없었다는 걸 좀 암시하게 됩니다. 다음 인물 요셉이 나오네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간 어찌 보면 비극적인 인물인데 여기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요셉 이야기는 스데반 논증의 핵심 패턴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에요. 복선이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 높이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신다는 패턴이요. 스데반은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얻어서 총리가 됐다고 강조하잖아요. 아, 버림받음과 역전. 네, 이 패턴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뒤에 또 나오거든요. 흥미로운 연결이네요.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야곱 가족이 기근 피해서 이집트로 가고 나중에 그 유해가 아브라함이 산 세겜 땅에 묻혔다는 언급도 결국 약속의 땅과의 연결을 놓치려는 거겠죠? 그렇죠. 몸은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이나 미래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모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막 번성하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나서 엄청 박해하잖아요. 네, 아주 교활하게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여기까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스데반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나요? 스데반은 이 모세 이야기에서 거절의 패턴을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40세 된 모세가 동족을 도우려고 애국 사람을 죽였을 때 그는 동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줄 알았어요. 기도했겠죠. 네, 하지만 스데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첫 번째 거절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다음 날 동족끼리 싸우는 걸 말리려다가 누가 너를 관례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런 뼈아픈 말을 듣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거절이죠. 2번이나. 바로 그거예요. 동족에게 명백히 2번이나 거부당한 거죠. 리더십도 인정 못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망명자로 지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러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거절당했던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시겠다고 선언하신다는 점이에요. 와, 심지어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만이 아니라 광야에도 임한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정말 강렬한 아이러니네요. 사람들이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하면서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와 속량하는 자, 그러니까 지도자요 구론자로 보내셨다는 거. 스데반이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네요. 이 아이러니가 스데반 주장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집트와 홍해,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까지 했다로 덧붙이죠. 이건 뭐 명백히 예수님을 염두에 둔 발언이죠. 그렇죠. 모세를 거절했던 그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반복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백성들의 완전한 순종을 얻지는 못했잖아요. 스데반은 시내산에서 받은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길 거부하고 마음은 이집트로 가고 막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랬다고 지적하죠. 여기서 스데반의 비판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그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버려두셨다. 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 성향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드린 제사가 과연 진짜였는지 오히려 몰록이나 레판 같은 이방 신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 유배를 자초한 거 아니냐 이렇게 통렬하게 묻는 겁니다. 와, 겉모습뿐인 종교행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진정한 순종이 빠진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겉모습뿐인 종교. 이 지점이 이제 성전 문제로 이어지는 거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든 증거의 장막, 즉 성막 이야기를 하고 그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다윗 시대를 거쳐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지었다는 이야기까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신앙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다음 발언은 정말 폭탄선언 같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선언해요. 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외치죠. 이건 뭐 성전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성전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을 그 건물 안에 가두려는 성전 중심주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당시 지도자들의 자존심, 신앙의 핵심을 그냥 정면으로 건드리는 발언이네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활동이 특정 장소에 갇히지 않는다는 걸 계속 보여주더니 여기서 그냥 정점을 찍는군요. 네. 이제 스데반은 이 모든 역사적 논증을 바탕으로 그의 청중,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을 향해서 직접 나아갑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마 떨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 유명한 외침이죠.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당신들도 당신들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몸에는 할례의 흔적, 이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는 있는데 정작 마음과 귀는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겉모습뿐인 신앙을 딱 꼬집는 거죠. 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는데 이 성령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즉 당신들은 당신들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메신저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부의 역사가 결국 어디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건가요? 스데반은 이래 정말 직설적으로 고발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와, 의인, 이건 예수님이죠. 네,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조상들은 메시아를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바로 당신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직접적인 고발이죠. 심지어 천사가 전해준 율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그냥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뭐 불보듯 뻔했겠네요. 성경 기록을 보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죠. 분노가 정말 극에 달한 거죠. 바로 그 폭발 직전의 순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격하죠. 그리고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 Son of Man. 이 칭호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늘의 관세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칭호예요. 예수님 자신도 즐겨 사용하셨고요.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한 겁니다. 와, 이건 뭐 네. 그의 모든 주장이 하늘로부터 인증받는 순간인 동시에 청중들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거예요. 결국 군중은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기 시작하죠. 순교의 순간입니다. 이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네, 훗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그 사울이 나중에는 스데반이 전했던 바로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정말 놀라운 마지막 기도를 남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위 기도처럼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순교한 거죠. 그의 삶과 죽음 자체가 그가 전했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연설을 쭉 따라가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어떤 패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패턴이 있다는 걸 봤고요. 또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형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스데반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그 거부의 패턴이 예수님에게서 정점에 달했고 또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청중들이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고발했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스데반이 보여준 이 긴 역사의 거울 앞에서 혹시 우리 자신도 무언가 익숙하고 편안하다는 이유로 혹은 기존의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진리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가장 신앙심이 깊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기다린다고 말하는 바로 그 진실을 딱 마주했을 때 스데반의 청중처럼 귀를 막고 돌을 던지고 싶어지는 순간은 없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